10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창회 모임, 굉장히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동창 찾기, 웹들이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동창 찾기 모임에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동창 찾기 모임에 가면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너 그때 기억나니? 너 그때 기억나니? 서로 간에 그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죠.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험이 드는 사람들과 시험이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시험 들지 않겠죠. 하지만 좋은 기억이 없고 잔인한 기억들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시는 그 동창회 모임에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도 그와 매우 유사한 것 같아요. 율법의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죠. 율법은 때로 우리에게 느껴질 때 어떻게 느껴집니까? 엄하다, 과하다, 또 무겁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기쁘다, 행복하다, 또 가볍게 된다,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물어보면 아니, 모르겠는데 너희는 다 무죄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잔인한 기억들을 마음속에 놓고 그것을 늘 끄집으면서 남들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죄가 있더라도 그것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림자는 어떤 것일까요? 좀 모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모델하우스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모델하우스를 가보죠. 그런데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내가 들어갈 집의 완벽한 구형이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가서 내가 들어가고 이제 가보니까 속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이 모델하우스, 그것은 뭔가 모형이기 때문에 좋게 해놓을 수도 있고 또 나쁘게 해놓을 수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델하우스다, 모형이다, 또 우리가 그림자다. 장차 올 좋은 일,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것이고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고 장차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께 죄를 기억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림자, 그것은 참 형상이 아니다. 날마다 해마다 드리는 그런 제사로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온전할 수 없다. 이 온전이란 말이 나왔는데 온전, 완전, 이것은 완벽하다는 것이 완벽한 것이죠. 그런데 불완전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온전하다, 그것은 완전히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억하지 않겠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불완전하는 것, 그것은 잊어줄게. 너가 이렇게 하면 잊어줄게. 또 분리할 때마다 또 쓰는 카드들이 될 수 있잖아요. 너 인간들 이렇게 하는 것이야? 또 인간들 이렇게 해서는 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해? 계속 협박의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남자들과 여자들 어떻습니까? 좀 남자들은 웬만한 일들은 잘 기억을 못해요. 여자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과거의 죄인이었던가? 모든 일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10년 전에, 5년 전에, 작년에, 이렇게 말하면 남자들은 동굴로 숨고 싶죠. 불완전하다, 그것은 뭐냐면 예전의 것들을 다 끄집어낸다.
1세기에 제사를 드렸을까요? 1세기에도 당연히 제사를 드렸죠. 1세기에도 성전에서 또 자신들이 뭔가 잘못되어 있을 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근데 제사의 한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2절, 3절, 4절 계속적으로 나오죠. 이것은 제사의 한계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한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사는 누구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제사는 누구도 완전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해도 그걸 제사를 또 드려야 하거든요. 완전히 드렸다면 그 제사 드린 것으로 다 끝난 것이에요. 완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해에도 그 제사를 다시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또 제사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씻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죄를 다 씻었다고 했는데 죄를 씻은 것이 아니라 그냥 생색만 내다가 온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황소의 피, 염소의 피, 그것이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이것은 율법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고 제사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5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 예비한 한 몸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는다. 동물의 피로, 동물의 희생으로 자기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의지로 십자가에 순종하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 피를 흘려주십니까?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려고,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 피는 불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속죄이고 완전한 희생입니다. 8절에 말하기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했죠. 아모스에 보면 너희 제사, 너희의 희생 그거 좀 냄새난다. 치워버려라. 그거 좀 내게서 멀리 해줄 수 없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에는 행위는 있는데 정작 그들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희생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거 좀 치워버릴 수 없니? 그렇다면 우리에겐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구약에는 계속적으로 자행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제사, 기뻐하는 제사,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한 그 제사인 줄 믿습니다.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을 통한 그 거룩함, 첫 번째 것은 거룩함을 얻을 수 없죠. 그냥 죄만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에요. 희생을 드리다가 아이고 저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네. 그런 느낌만 받다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둘째 것, 예수님을 통한 것, 그것은 완벽하고 거룩함을 얻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섬겨 자주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제사장의 한계,
제사의 한계 다시금 또 말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제사 계속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완전한 제사, 불완전한 제사를 계속 비교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사 어떻습니까? 12절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렸다.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침이 어떠한 외침입니까? 다 이루었도다. 구원의 사역을 한 번에 다 이루었다. 15절 16절 참 중요한 말씀이 써져 있어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전의 제사는 잠깐 동안의 그러한 그 마음의 좀 뜨거움을 허락했다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마음과 생각 가운데 기록되는 것이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여자들이 아무리 과거 일을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당신 죄지었지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절대 철들지 않습니다. 남자가 철들 때 언제냐면 마음에 생각하고 가장으로서 부담감을 갖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될 때 그때부터 그 온전한 가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언제부터 변화됩니까? 우리가 마음에 또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예수님의 그 희생이 내게 정말로 참되다고 느껴질 때 그때부터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어떠한 은혜입니까?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용서이죠. 진정한 용서이죠. 기억하지 않는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나는 기억해. 너가 그렇게 잘못했잖아. 다시금 외치잖아. 사탄은 어떡합니까? 너 이렇게 죄 지었지. 다시 지적하잖아요. 이전 것들을 다시 드러내잖아요. 사탄의 역할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사탄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함부로 남의 죄를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남의 죄를 이렇게 치리하고 이렇게 징치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겸손히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다 사해 주셨다. 지금도 혹시 이렇게 제사를 지낼까요? 아마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사를 드려서라도 죄를 좀 용서받고 싶다, 그런 의지들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죄 용서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올바른 삶을 살아라. 정직하고 정의롭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제사 드릴 것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완전히 자유예요. 자유만 누리면서 살래요. 그것도 좀 약간 모자란 생각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개운하게 되었으니까 나는 자유입니다.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모자란 생각이에요.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운 생각이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용서받았으니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용서받는 이 자리로 이끌어내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과 섬김을 다하리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체험받는 온전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